사무엘상 1장에는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는데 한나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성기도를 했어. 꼭 이 기도만은 들어주세요. 내가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성전에다 바치겠습니다 해갖고 이 아이가 정말로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만 낳고 성전에 바쳤는데 안 주셨어? 아니요. 5명이나 자식을 또 주셨어. 하나님은 먹고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요. 또 주셨어.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면요 종교 암흑기예요. 종교가 타락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종교가 타락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멈추세요 손길이요? 안 멈춰요. 그래서 사사기에 정말 루세 가정에 아이도 없고 정말 앞뒤 정말 너무너무 흉년이 들어서 그 가정에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그러면 오늘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주셨는데 사무엘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예요? 이때는요 사사기는 누가 정치를 해요?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이제는 누구로 왕정정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왕, 사울 왕, 다윗 왕. 이때 넘어가는 시기에 사무엘이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쓰임받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2장은 세상에 못 낳던 아기를 낳으니까 한나가 얼마나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막 찬양을 하는 거야. 이게 2장이야. 높으신 하나님 내가 기죽여갖고 꼼짝도 못했는데 아들을 주셔가지고 내가 어깨가 올라가고 내 머리가 정말 하고 이제는 당당해졌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2장이에요. 그런데 그 반면에 제사장 엘리 그 다음에 제사장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 제목이 뭐냐면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경심도 없이 내 마음대로 그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니까 제사를 멸시하는 그걸로 인해서 이 자녀를 한나라씩 죽이겠다라는 거야. 무섭잖아요. 예. 두 번째로는요 이 자녀들이 성범죄를 저질러요. 성적인 죄.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하나님보다 네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너희 자식들을 한나라시에 내가 다 심판해서 죽이겠다. 그리고 너희 집에는 노인이 없겠다 앞으로. 그러니까 단명하겠다는 거예요. 이 집이.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영원히 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누가 못해가지고 엘리도 자식을 잘못 가르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제사를 멸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인재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2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예, 그 다음에 3장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엘리의 이 집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야.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것이 3장 말씀이에요. 4장 말씀은 뭐냐?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냐면요 블레셋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그러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야 돼. 내가 이 집을 심판하겠다 그러면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엉뚱한 데서 문제를 찾아요. 야, 우리가 4,000명이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와서 갖다 놓고 싸우자. 그러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랬는데 3만 명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34,000명이 전쟁으로 죽고 홈리와 비나스도 한날 한시에 죽고, 이것을 소식을 듣고 엘리도 거기에서 흔들자에 서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피둔하여 가지고 목뼈가 부질러서 죽고, 그 소식을 듣고 피느하스의 마누라가 아기가 만상이 됐어. 그래가지고 아기가 조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기도 조산하고 그 여인도 피느하스도 아기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이 누구요? 이가봇.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에서는 떠났다라는 것이 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피느하스의 잘못으로 엄청난 3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요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야. 왜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는 그를 멸시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을요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안 받아들여요. 첫 번째가 엘리, 홈리, 비느하스도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들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기하는 거예요. 유기가 뭐냐면 유기견 그러잖아요. 개를 버리는 걸 유기견이라고 그래요. 개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기견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기견은 개를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유기한다라는 것은 나는 너를 버리겠다라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나가서 기도를 하고 울고 불고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절대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건 자기가. 그래서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남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비참하게 다 죽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멸시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절대로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배를 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면 나도 존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까지 알고 계시고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헛말을 다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렇쿵 저렇쿵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가정이 전부 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훈이 되고, 대가는 그 사람들이 치르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법궤를 누구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에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라에 신이 힘이 세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다가 이 사람들은 다시 여러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 중에 하나로 그냥 여러 신 갖다 놓으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가지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언약궤, 법궤, 증거궤 다 똑같은 말이야. 이거를 찾아올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법궤를 다룰 수 있는 사람 누구만 다뤄요? 레위지파만 법궤를 다룹니다. 이 법궤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가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에요. 상징. 상징.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쟁하면 이긴다라는 그 미신적인 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주 완패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는 누구를 심판하려고 전쟁한 거예요? 홈리 피나스 엘리 가정을 심판하려고 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 가정 때문에 34,000명이 죽는 거예요. 지금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하면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1절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셋으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사람하고 뭘 했어요? 전쟁을 했어. 누가 이겼어? 블레셋 사람이 이겼어. 이스라엘이 졌어. 블레셋 사람이 이기니까 뭘 뺏어갔어? 하나님의 궤, 언약궤, 증거궤, 법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뺏어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에베네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에베네셀에서 어디? 아스돗. 아스돗은 어디냐면은 블레셋 땅인데 그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 법궤를. 이 법궤는 어디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었던 법궤예요. 이 법궤가. 그런데 이제 전쟁에 빼앗겨가지고 지금 어디로 이 법궤가 갔어요? 블레셋에 있는 땅 아스돗으로 이 법궤가 간 거예요. 2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이제 하나님을 그 법궤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신 다곤 신전에다 갖다가 딱 둔 거예요. 다곤 신전에다가. 그러는데 다곤은 물고기신이요. 물고기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기니까 신이 하나 더 생기면 자기네들이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고. 그래서 신전에다 딱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들여다 놨어요. 3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을 땅에 닿는지라. 이제 다곤이라는 우상이 그 신전에가 있어. 우상은요 형상을 크게 만들어. 우리나라 절에 가면은요 그 절 형상을, 사람 형상을 크게 만들잖아요. 왜 그러느냐? 우상의 뜻은요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라는 뜻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을 크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전부 다 기가 죽어가지고 다 절을 하는 거야. 그 앞에 가가지고 혹시라도 나한테 복을 주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우상하게 내가 겁을 주어가지고 다 우상 앞에다 절을 하게 만들고 사람 두렵게 하려고 크게 만들어. 다곤신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그 다곤의 얼굴이 하나님의 궤 앞에다가 딱 절하는 모양으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절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쩌다 우연히 이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가 보다 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쩌다 그렇겠지 하고 다시 세워놨어. 우연이겠지. 그런데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또 하룻밤을 잤는데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그러니까 손이요 끊어져 가지고 있고 머리는 그대로 있고 이 손목은 끊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있는 거예요. 몸뚱이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야 이거는 이상하다. 이때부터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탕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게 왜 문지방을 안 밟느냐면 이 다곤 신이 손을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도 문지방 신에다 빌었다. 그래가지고 문지방을 안 밟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른들이요 문턱 문지방을 딱 밟으면 못 밟겠어요. 어려서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게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가지고 이 사람들도 문지방에다 이 다곤 신이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아 문지방 신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문지방 물을 못 받게 한 거예요. 문지방을 못 받게 한 거예요. 참 여기에서 문지방 받지 말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삿날에 보면은요 빨랫줄이 있으면은요 귀신이 걸려서 못 온다고 그래갖고 빨랫줄도 다 걷었어요. 예, 걷었어요 이게. 그래서 우상이요 이렇게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우상이 이렇다 그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데 절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안 바꿔요. 안 바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꾸기도 잘해.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핀덕을 떨고. 우상 섬기는 사람 보세요.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목욕 제기하고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봐봐요. 마음이 피딱피딱 이랬다 저랬다 12가지로 변덕을 떨고 하나님이 정말 복주려고 하다가 보면은 못 죽었던 거야 저거. 맞아요. 평을 낫게 해주면은 저거 야 잘 믿으려고 낫게 해줬는데 안 되는 거야. 체발하면 죽는 거야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사람이 생각 잘못 판단해가지고 망하고 지옥에 가는 것도 잘못 판단해가지고 지옥 가고 믿는 것도 잘못 믿어가지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 생각해가지고. 예,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앙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무슨 재앙이 일어나느냐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질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러니까 독종 막 몸에가 종기가 나고 막 열이 나고 이상한 막 그런 병들이 다 막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스돗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종기가 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인제사 깨달은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다 병들게 하고 막 종기가 나고 전염병이 돌게 하고 지금 막 전부 다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이 우리 신도 치고 자기네들도 지금 병들게 한다 이거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8절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이고.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블레셋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전부 다 모이게 했어요. 모이게 했어.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 사람들이 법궤가 와가지고 지금 병이 들고 지금 막 죽어 나자빠지고 막 병이 옮겨가고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방책을 연구했어.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법궤를 지금 가드로 옮기자. 가드로. 예, 가드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디로 옮겨요? 가드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도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서급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전이 나게 하신지라. 가드로 옮겨가는데 이제 그 옮겨가는데 성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독전이 나고 사람들이 막 아파서 막 전염병이 돌고 막 열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에그론 이제는 어디로? 가사에서 에그론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에그론은요 바알세불 신을 섬겨요. 네, 세굴대. 에그론은 무슨 신을 섬겨요? 바알세불. 파리신이야. 파리신. 세상에 신을 믿을 게 없어서 파리를 신으로 믿는다니까. 파리신을 믿어요. 그 다음 절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야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애굽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어? 야, 그 신이 가는 곳마다 병이 들고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데 왜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애굽은 사람들은 막 전부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받는다. 그러니까 11절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블레셋의 막 부족들 막 가드 사람 아스돗 사람 뭐 이렇게 전부 다 그 대표들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 회의를 한 거예요.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야 우리 백성의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 괴를 가지고 왔지만 사람들에게 막 아프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내자라는 거야. 이거를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이 손이 엄중함으로 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개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병이 들어서 죽거나 막 독종이 들어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전쟁이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법궤를 막 가지고 좋아하고 했지만 이것이 뭐예요?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축복이지만은요 이방 사람한테는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고 지키면 축복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저주예요. 이게요. 왜? 지옥 가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이 법궤 자체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고 경외하면은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법궤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가 처음에는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막 십자가도 막 교회 위에다 달아놓고 교회도 십자가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상징으로 걸어놓은 거지 이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이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으려면은요 내 자아를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 거지 같은 성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신경질 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평하고 웃고 남을 하평하게 하고 남을 미워하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사소한 말로 삐치고 토라지고 이런 것들이 고쳐지는 거야. 아이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를 알고 깨닫지 못한 자는 불쌍한 자고 불쌍한 자예요. 불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 해서 힘이 없는 분이 아니야. 거기 가서 다곤 신전에 가서도 다곤을 막 엎으러 쓰러뜨리고 치고 그 다음에 그 가서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다 드러내고 막 그래가지고 다 종기가 막 다 나게 하고 막 가서 열병이 나서 다 죽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타락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고 우리가 잘못 믿는다고 해갖고 하나님은요 일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통해서 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는 참 많은 말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한 것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함께하지 않아도 스스로 블레셋 가서도 스스로 다 죽이잖아. 다 스스로 하시는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교회에 예배드리는 나의 자세가 어떤가를 봐야 돼.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가 말씀에 갈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정말 내 성품이 변화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봐봐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그렇게 다 그 가정이 전부 다 멸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죽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고 안 듣고 내 성질 내 고집 내 자들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안 된다 이거야. 제발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는 것 같아도요, 때가 되면 다 심판하셔. 그러면 안 돼,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